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개적이든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비공개적이든 아마도 이 사람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었죠. 참으로 엄청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로 온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닫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비가 내린 것이 안 내리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이제 내가 열어줄게, 비를 내려주겠다 하십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시간을 가지고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를 내가 지면에 내려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게. 이 3년 반 전에 하늘문을 닫았던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그냥 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비를 주고 싶었었는데 내 백성들아 정말로 돌아와. 온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비를 주셨을 텐데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는데 비를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엘리야, 하나님의 3년 반 전에 문을 닫았던 그 원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문을 닫았던 그 원인이 그냥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문을 닫았던 그 원인, 이 바알, 아세라, 아직도 그들 진짜 그냥 있는데 비만 와서는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눈물로 지금 비를 주시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비를 주실 수 있도록 먼저 이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로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것,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 먼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랬죠. 먼저, 성경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먼저.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비 문제 해결보다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비 주세요. 그냥 응답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땅의 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에 비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비를 그 다음에 허락하소서. 바로 이 3년 반 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던 그 원인, 이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 삐쳐 있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이 세상, 이 사람들, 지금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 비 주기 전에 예배부터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냉랭한 그 가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비를 구하기 전에 바알과 아사랴에게 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8장 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오게 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가? 완전히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요 이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하나님의 종은 다 하나입니다. 850대 1명입니다. 이 엘리야는 외로움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850대 1. 과연 이 싸움은 누가 850대 1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김도환이라 할지라도 이길 확률 아마 없습니다. 목숨을 건 그런 영적 싸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엘리야는 그 근본원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불을 구하는 그런 사실, 불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불이 임한 후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다시 모두 죽이는 게 비 오기를 엘리야는 그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가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두 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는 먼저 강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은 여러분의 번제물과 그러니까 돌과 어떤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은 그런 기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다 태워줍니다. 여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불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악기를 가로막는 것까지 다 핥아서 태워주기까지 그 기적이 그 불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이 갈멜산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그런 일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네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을까? 먼저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먼저는 성도의 또한 결단입니다. 21절에 그러죠.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대결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머뭇 이 뜻은 절룩거리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듯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절룩거리면서 갈팡질팡했던 그 이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도 구하고 바알에게도 구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백성들의 그들에게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있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바알과 아사레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머뭇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뭇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겠습니까? 바알과 아사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사레가 내 마음을 오늘 이 한 시간 훔쳐가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나님 하소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회복을, 이 엘리야는 회복을 축복합니다. 회복, 어떤 회복? 제단의 회복, 예배의 회복. 30절 31절에 그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족하되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무조건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는 모든 백성 앞에서 무너진 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 바알과 이 아스타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음을 저들은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바알과 이 아사라에게 마음을 뺏겼으니 여호와의 제단이 그 당시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먼저 비를 구하기 전에 12지파에게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이 12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예배가 무너졌고 이 제단이 무너짐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 비만 주어서 비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바로 이 민족의 어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의 안타까움은 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다운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다운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쏟아붓지 못하는, 바로 응답의 음성, 그 응답이 있어져야 할 그 요소는 바로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하고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이 통에 물을 가져다가 여기에 다 부어라. 처음 4통을 가져다 붓고 그 다음 4통을 가져다 붓고 그래도 안 차니까 그 다음 4통을 갖다 붓고 총 12통을 가져다가 도랑에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갖다 부었습니다. 언젠가 이 엘리야의 요 내용을 하는데 우리 이해를 못하겠다. 제가 그런 이 설교도 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기 전에 가장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쏟아서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요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음을 믿고 응답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에 닫혔는데 그 당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물인데 이 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갖다 쏟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12통의 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이 12통의 물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다가 여기에 제단에 쏟아 부었을까? 주석가들은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물이 어디서 났느냐? 첫째, 지중해에서 아마 지중해에는 물이 있었을 것이다. 지중해에서 길러다가 바닷물을 주장을 갖다 쏟아 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기존 시내에서 길러온 물을 아마 갖다가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29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저녁 소재 들을 때는 언제냐? 오후 3시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네 통을 물을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과연 지중해까지 3번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거리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왜? 어둡기 전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고 엘리야는 저 먼 곳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환한 그런 낮, 저녁이 어둡기 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 갈멜산 주변엔 작은 이 시내들이 과연 물이 흐르고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시내가에 물이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이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 목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내가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보내죠. 그 사브라 과거의 집으로. 그런데 물을 갖다 부으라 한다. 그 양이 32절에 보면 곡식종자 2세와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 채워라. 즉 그 물만큼의 양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세아는 어느 정도냐? 7.6리터입니다. 그럼 2세아는 보통 그냥 그냥 15리터, 2세아는 그냥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 나무에게 뿌렸을 것까지 계산한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였어요? 필요했느냐? 약 18리터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18리터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물병 있잖아요. 큰 거, 콜라병, 음료수병, 콜라병, 물병 1.8리터. 보통 요즘은 2리터 담는 물도 있고 보통 그냥 1.8리터. 그게 10개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은 아니다. 이 페트병으로 10병 정도의 양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과 물의 어떤 양을 이야기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요즘은 지금 초등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소풍을 가게 되면은 아마 에버랜드나 아마 이런 데 아마 좀 좋은 데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시 옛날에 이런 시설이 없을 때 우리 때 당시 소풍이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소풍 어디에 갔었습니까? 시골에서? 소풍. 동네 뒷산. 뒷산이네, 뒷산. 그냥 꽃산 일명 그냥 꽃산이라고도 하는 동네마다 꽃산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소풍 갔다 오면 그냥 산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바로 그냥 가까운 산. 산에 소풍 갈 때 여러분들 꼭 준비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풍 갈 때? 물입니다. 물. 필수입니다. 물하고 뭐 조금 잘하면 김밥도 맛있게 싸줄 수도 있고 먹는 거 물. 꼭 지참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수 어느 정도 많았을까? 한 예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850명이 자기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 비구하는 거 이것이 최대 간식사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지금 모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 상황에 각자 마실 물이 조금씩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 한 모금만 빌려줘 그럴 상황입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데 누구 마실 물 나누어주고 서로 공략 그런 물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물을 준비하고 각자가 알아서 챙겨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페트병 10병 정도의 물을 양을 구하는 것 쉬울까요? 아마 어찌 보면 쉬웠을 것이다. 그 정도 양은 구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4통을 3번씩 나누어서 12통의 물은 어디에서 났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머니에서 나온 물로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그 한 아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소풍 갈 때, 아니 산에 갈 때, 특히 또 넉넉히 할 때 가장 옛날에 필요했던 것은 물하고 김밥,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도 어린아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 어린아이 한 명만 가지고 왔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을 이렇게 채우는 이 3번의 가정 중에 우리는 또한 그 종류를 한번 봅니다. 사람의 종류를 봅니다. 첫 번째 하는 그 엘리야가 그러죠. 물 4통을 갖다가 부어라. 그 물 첫 번째 물을 누가 드렸을까요? 첫 번째 물을 과연 누가 드렸을까? 첫 번째는 은혜 있는 사람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족하니까 두 번째 또 그러죠. 또 물을 갖다 부어라. 또 두 번째는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다가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마디로 교회로 표현한다면 아마 장로님들 수준. 아니 저 집사가 물을 드렸는데 나도 물은 있긴 있는데 두 번째 또 드리다가 하네. 나는 장로인데 내가 드려야 되나? 좋은 마음으로 아니까 억지로 그냥 누가 어찌 보면은 망설이다가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두 번째 물을 채우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부족하니까 또 그러죠.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돼. 또 갔다. 부어. 이 3번째 통은 누가 들었을까요? 진짜 이거는 안 되는데 이 물 내가 소중한데 이거 나 마시기도 힘든데 지금도 갈증 나는데 이거 하기가 싫은데 옆 사람한테 물병을 들켜버린 사람이다. 하는 수 없이 들켜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12통의 물을 다 채워버립니다.
또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끝까지 아마 잘 숨겨서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나는 안 들켰어. 나는 내 호주머니를 그냥 있어. 끝까지 버티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매산의 기적이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 바로 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헌신한 자에게 응답한다. 하나에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먼저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 사람,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듯이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신앙.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정말로 가꾸고 뭐 필요한 거 없나? 교회 이거 문제인데 성가대도 해야 되고 청소 지저분하니 청소도 온갖 봉사 헌신 어떤 성김 나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그냥 내가 먼저 전도하고 예배 먼저 우리 예배 참석하자 그러면 먼저 참석하는 거 바로 이것이 먼저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기쁘고 엘리야도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던 하나님. 그 많은 무리 중에 과연 그 한 아이만 가지고 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물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헌신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 앞에 우리 귀한 환경에 물을 드렸다. 이 네 종류의 사람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사람, 세 번째 드린 사람, 세 번째 드린 사람까지라도 억지로 드렸어도 거기까지 복이 임한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 숨겨놓고서 나는 안 들켰어. 나는 운이 좋은가 봐. 나는 내 호주머니에 그냥 있어. 그런 사람은 기적이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벳세대 광야에서 음식을 내놓지 않은 사람들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정말로 배불리 정말 12강제를 먹고 남았는데 그 호주머니 안 들켰다고 나는 안 내렸어. 나는 좋아.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호주머니에 있던 그 물고기 그 보리떡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거 없어도 내가 배불리다고 먹고도 남았는데 아마 그거 집에 가져가면 아마 쉬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있는 거 시간, 어떤 건강, 물질, 어떤 재능 들여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 다 갖다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다 쓸모없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세상에 나의 시간 다 빼앗아갑니다. 건강, 물질, 시동생이 병원에 어떤 사업으로 다 뺏어갑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아무리 많아도 들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만 쓰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기도를 원하실까?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봉사를 원하실까? 이 엘리야가 물을 쏟아붓듯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쏟아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의 회복을 위해서 불을 구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영적
영적으로의 어떤 회복되는 그 문제 이상만큼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성장하는 이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내가 그냥 이겨낼 만큼 내게 정말 불동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정말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할 만큼의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가 이 40절 동안 뭐 했느냐? 지난주에 물었죠.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의 비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0절까지 41절에서 이 엘리야가 비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과연 2절에서 40절까지 엘리야가 그럼 뭐하고 있었느냐? 비 구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다 쳤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이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가 그들을 다 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들, 그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몰아내야 한다. 바로 여러분이 이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우리의 영성을 키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물을 지기 전에 이 불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불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증명하셔서 물은 그 다음에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그거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 불을 구하는 그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보다 영적 회복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게 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비로소 41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성이고 엘리야의 중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